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는요, 주변국 아람 때문이었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서기도 하고, 이런 아주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아람과의 상황, 관계는요, 매우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나라 간의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어요.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러분, 사마리아를요, 지금 아람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모든 보급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기게 되는 것이죠. 당장 보급들이 끊기고 시간이 흐르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먹고 사는 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 사마리아의 형편을요, 25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똥이 은 5세겔에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짐승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의 무엇이 머리가 먹거리로 거래가 된답니다. 더 나아가 비둘기 똥마저 먹을 것으로 거래되었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가격들이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을 그것들의 가격들이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다라고 말해줘요. 나귀의 머리가 몇십 세겔입니까? 80세겔이죠. 여러분, 은 한 세겔이요, 4일치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4일치의 품삯. 은 한 세겔이요. 그러니까 80세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0일을 일해야, 1년 가까이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의 연봉에 가까운, 평균적인 연봉에 가까운 금액으로 나귀 머리가, 그 조도 먹지 않는 게 그렇게 물물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둘기 똥을 사기 위해서는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5세겔이니까 20일을 일을 해야 진짜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것을 돈으로 주고 이렇게 물물 교환,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한 여인이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 외쳐요. 자신의 형편을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 왕이 언뜻 들었을 때는요, 단순히 먹거리 정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겠지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28절과 29절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굶주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무엇까지 먹게 됩니까? 아이를 먹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두 명의 여인이요,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다음 날에는 내 아들 먹고,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 네 아들 먹을 차례가 되었다라고 하자 그 아들을 숨기고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요, 이 끔찍한 지금 백성들의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해도 너무한 이야기였고, 절대 누가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 반응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모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나라의 이 형편이요, 엘리사 때문이라며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게 3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의 이 원망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요,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여호람이 누구냐 하냐면, 여러분, 아합 기억나십니까? 아합 이세벨, 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단 한 번도 그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 또는 왕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여호람이란 이름을 생략한 채 계속 왕으로만 호명하는 이유는요, 그가 본문에서 행하는 이 태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전혀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계속 왕이라는 이 왕을 반복함으로써 말해주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중 하나가요, 이러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와 달리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31절에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람이 해야 될 일은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왕으로서 진짜 왕이 누구이시다? 진짜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는 게 여호람이 했어야 할 역할인 거죠. 그러나 그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고, 그 깊은 뿌리에는요, 결국에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러고 있네 라는 왕을 반복하는 이 문학적인 장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이 여호람의 모습은요, 비단 이 왕만의 모습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 우리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죠. 우리가 그렇죠. 신집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요,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있거나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보더라도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했던, 사람이 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원망이었죠. 원망.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사단이 났습니다라고 원망하죠. 그런데 그 원망 가만히 보면 이 하와를 하는 원망인 것 같지만, 누가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대부분도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원망으로 보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원망한 그 끝에는 누가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는 거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람은요, 상황이 좋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원망을 하든지, 또는 오늘 본문에처럼 엘리사라는 표적을 두고 원망하기는 하지만 그 뿌리에는 여전히 동일하게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원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냐면,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요,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원망 쏟아요. 근데 이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뿌리 근저로 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 왕을 끌어다가 너 이놈 자식, 너 말버릇이 너 아주 속내가 아주 악하다 이러고 단칼에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 원망을 기꺼이 받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원망했습니다. 하와도요 원망했습니다. 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며 뱀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지어 입혀 보내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시죠. 가죽옷을요.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모든 시간 원망과 불평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죠. 분명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자체에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 원망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그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의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원망은요, 원망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그 원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서도 단번에 북이스라엘 왕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단칼에 없애지 않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원망까지도 넉넉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게 자녀와 부모 사이를 나타내는 한 장면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면 원망을 부모가 기꺼이 듣죠. 그지 않습니까? 이제 7살, 4살 된 아이인데 7살, 4살 원망 잘합니다. 이게 커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정말. 저를 봐도 죄인이지만 이 두 아들을 봐도 진짜 죄인인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뭐 작은 무엇만 안 되면 아빠 때문이야.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때문이야. 이 원망이 그냥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타고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로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망을 제3자인 누구에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 관계는 바로 댕강 끝납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렇게 원망을 함으로써 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질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원망을 부모가 기꺼이 받아냄으로써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다라는 것도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면 그냥 아저씨와 길 가는 아저씨한테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그럼 이놈이 제정신인가? 이런 반응이 보일 텐데 부모에게 하는 원망은요. 부모가 기꺼이 그 원망을 받아냄으로써 너와 나와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한 사건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그 원망,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원망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원망의 깊은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만큼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내심으로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는 장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원망을 했다라는 게 북이스라엘 왕의 원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망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아닙니까? 어떠세요, 성도님들?
내가 바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밀려오고 그 섭섭함이 더 짙어지면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원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와 이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달리 같은 상황에서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는 같은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람에 포위된 성 안에 같이 머물고 있거든요. 엘리사도. 근데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7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내일 이맘때에 일상이 회복될 거다. 이전과 아람이 포위하기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왕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상황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내 그림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이걸 책임져야 할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요. 이처럼 모든 원망은요, 내가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왕으로부터 원망을 받는데 그 왕에게 원망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순진하고 단순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하게 상황적으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람을 물리치실 것이야 라는 이 정도의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령 아람이 물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엘리사의 이 신뢰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선지자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결과를 신뢰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선지자였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포위한 상황에서도 아람이 물러갈 상황 모두가 원망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대한 건, 엘리사가 신뢰한 건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람이 포위를 하든지 아람이 물러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엘리사에게는 원망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요,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요,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한 거죠. 신뢰한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 수 있는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원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원망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원망해야 할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망으로 얼룩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만물의 회복을 우리가 눈앞으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원망할 내용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게 될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원망의 모든 결과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써요,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그 샬롬을 선물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만날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모든 원망을 대신 짊어지신, 그 원망의 모든 아픈 결과들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쏟아낸 우리 인생의 모든 원망을 대신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 원망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우리에게 자신이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를요,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원망의 자리가 아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원망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일까요?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원망을 짊어지고 그 원망의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여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쥐어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인생은 원망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는 존재, 그 인생이 너희의 인생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물하신 그 내용이 이러한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일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속 그 언저리에 원망의 자리에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원망의 그 자리 한복판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원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향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신뢰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한번 합심해서